9월 2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죄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하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이 오늘도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다가 불에 던져 사느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몸과 예물을 들여서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얇게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환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아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죽정이 얼마 전에 태풍이 연거퍼서 지나가면서 논에 자라던 벼들이 그 바닥에 쫙 깔려서 누웠습니다. 그런 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그런 벼를 추수해서 곡식을 베서 탈곡을 하고 거둬들이면 그 중에 많은 벼는 썩어서 먹지 못하는 벼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래도 겉은 노릇노릇 그 알곡이 곡식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바람에 날리면 날아가는 그런 쭉정이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안에 알곡이 차 있긴 차 있는데 이게 싹이 나갖고 탈곡을 해서 방아를 찌면 그게 쌀래기가 나서 쌀락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 벼 알이 쪼개져서 갈라져서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그런 벼 알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가운데서도 잘 익은 벼들이 익은 알곡이 나오기도 하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농부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농부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시는 농사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우리 사람은 농사꾼은 밭에 가서 들에 가서 벼를 키우고 밭에 있는 채소를 키우고 또 사과와 배와 이런 열매들을 키우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지금도 농사 지으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농사를 지으셔서 그 중에 알곡을 하나님이 거둬들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외치는데 5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씻고 그리고 세례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갈라지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죄를 감추고 숨기고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서 그 임박한 진노 심판만 피하고자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똑같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나눠지는 역사예요. 갈라지는 역사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우고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빛이 비추면 어둠과 빛이 갈라져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숨기고 포장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만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까? 못 맺는 사람들입니까? 못 맺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겉으로만 사람들이 있는 길에서 거룩한 척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박하와 회양과 10의 1조 모든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안식일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외식된 생활만 하는 너희가 실제로는 너희가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생명이 있는 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면 반드시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속뜻은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호와를 신앙한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어서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쯤 돼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 됐어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한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사의 자식들, 뱀의 자식이 그 발뒤꿈치를 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이 응해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와 같은 자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 자기들이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외식한 것.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무슨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하시고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 내면에 먼저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면 세계가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 씨앗을 아무리 땅에다 심어놓고 물을 줘도 거기서는 절대로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생명이 있어야 거기서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여러분이 태어났든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의 씨,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형을 쫓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닌 날부터 제 기억이 수요일 저녁부터인가 다닌 걸로 기억이 되는데, 수요일 저녁, 목요일 새벽기도, 금요일 새벽기도, 금요일 철야기도, 토요일날, 그때는 토요일날도 새벽기도 있었어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그리고 토요일날 가서 학생의 또 청년의 모임, 학생인데도요, 청년의 모임, 우리 형이 참석하니까 저도 가서 참석하고, 주일날 되면 주일날 아침부터 가서 6개월 지나니까 성가대서라고 해서 성가대 썼어요. 성가대 연습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봉사와 모임에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하루 일상생활 중에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왔잖아요. 저녁에 우리 형하고 같이 무릎 꿇고 앉아갖고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요. 1년 반 동안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 속에 예수 생명이 없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다 졸려요. 성가대석에 앉아갖고 있는데 이 사투리가 심한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요, 설교하시는 그 설교의 내용이 했던 말도 하고 하는데, 했던 말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너무 졸리고, 옛날에는 에어컨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선풍기만 도는데 이 선풍기도 잘 오질 않잖아요. 근데 너무 더운 데다가 성가대 가운까지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워. 땀이 삐질삐질 나요. 목사님은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요. 설교만 40분, 50분을 하셨는데도 다 끝나고서는 광고하시는데 광고하면서 2부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광고가 2부 설교. 아, 진짜 길어요.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길게 느껴지고 따분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던 말씀이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가서 주님이 마지막 날 기도회 하는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내 밑바닥에 있는 죄를 하나님 다 드러내셔서 낱낱이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늘을 봐도 제가 보던 하늘이 아니에요. 땅을 봐도 제가 살던 그 땅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원망스럽고 믿고 보기 싫던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이해가 안 갔던 아버지가 이해가 가고, 그렇지,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 전까지 하루에 1시간씩 저녁에 성경 읽는 게 얼마나 곤욕인 줄 몰랐어요. 성경만 폈다 하면 잠이 와. 졸음이 쏟아져. 우리 딸이 마태복음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족보로만 읽으면 이게 마의 구간이라고 이게 낳고 막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겠고 재미가 없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그렇게 1시간씩 읽어도 그 성경이 재미가 없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부터는, 성령을 받고서부터는 이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해요. 저절로 읽어져요, 말씀이. 그리고 읽은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내 모습이 다 보여요. 내 죄인됨이, 내 악한 것이 다 드러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시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찬송 부르는 게 즐거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쉴 틈 없이 찬송이 나와요. 기도가요, 전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한 3분, 4분, 5분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눈을 감고 옆에 있는 사람 하는 기도만 들어요. 이 사람이 하는 기도 듣고, 저 사람이 하는 기도 듣고, 저분이 하는 기도 듣고, 그러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기도 시간이 짧아요. 한 5분,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내가 전에 살았던 죄된 모습들이요, 주님이 막 떠올려주시고, 어떤 때는 옆집 과수원에서 제가 과일을 훔쳐먹고 따먹은 그 죄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오자마자 그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제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그 계산을 해서 얼마쯤 되겠다는 그 계산을 해서 제가 그 앞에 돈을 드리고 보상을 하고 변상을 하고 죄송하다고,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제 생활이 달라져요. 제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내 안에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 회개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맺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전에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기뻐할 수 있게 됐어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전에는 화평하지 않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화평해졌어요. 용서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관계가 됐어요. 우리 집에 와서 행패 부리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전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는데, 제가 회개하고 나서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됐어요. 군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준 것 없이 미워하는 고참을 불쌍히 여기고 새벽마다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고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저를 후원하고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음과, 저는 내 인간적인 성향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마지막에 여태까지 참아왔다면서 한 번에 탁 터뜨리고 그렇게 폭발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그 친구인데 같은 반 친구예요.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공부하는데 아침에 자습하고 있는데 앞에 와갖고 계속 막 이 책을 뒤집고 덮고 공책을 덮고 막 그러면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몇 번을 했는데 계속 짜증을 내니까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고, 저도 모르게 내가 걔를 쳤는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걔를 쳤는데 걔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맞아갖고 쓰러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반에서 저를 건드리려 없었어요. 제가 성격이 누르다가 못 참겠으면 한 번에 그냥 터뜨려요. 근데 그런 제가요, 주님이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는데 마음의 평화. 전에는 막 참지 못해서 막 뚜껑이 열려야 될 상황인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찬찬한 호수같이 평안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용서함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고 자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